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건강한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카운트다운에 참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9, 8, 7, 6, 5, 4, 3, 2, 1, 0. 새해가 오는 게 기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따라서 하던데,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은 점잖으셔서 가만히 계시네.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새해 카운트다운을 한번 하고, 해피 뉴 이어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옆에 있는 분하고 가깝게 대지 마시고,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 장로님은 손으로 가리우고 하시네요. 예. 행복한 한 해 되시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2022년도 우리 교회 표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일은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제 바람은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바람은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훌륭한 목사님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건강한 교회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나 대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500여 형제가 거기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다 흩어졌고 한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구세주다. 그전에는 두려워서 말을 못했거든요. 숨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들이 또 변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생겨진 과정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성령 올 것을 믿고 기도하던 제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성령으로 복음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로서 상당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그러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이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였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사도들은 자기들이 배웠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인이 된 성도들은 잘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뭐가 중심이냐? 말씀이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교회의 기초고, 이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고, 이 말씀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교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건강한 교회에 출발을 하겠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을 잘 가르침 받는 교회,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교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교회,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고 배우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바르게 함이 있습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온전하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이겠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변화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변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선행이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구원받기만 하고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 구원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선한 행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진짜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는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100% 헌신합니다. 이 착한 일을 위해서 100% 내놔요. 어떤 사람은 한 5%만 해요. 어떤 사람은 10% 해요. 각각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으로 변화됐다면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든지 선한 일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서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교회,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교회인데요.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요, 대강 한 3가지는 꼭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을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느냐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자기인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라는 본질은 무엇을 볼 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빨리 압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발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공부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니까 내 모습, 내 존재의 위치, 태도, 생활, 삶,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지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연구하다가 어떤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만 그 하나님이 누구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내 사명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는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면은요, 내가 왜 어디서 태어났고 무엇을 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거를. 그러나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를 알아요. 그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어디로 갈 것도 확실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말씀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내 사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 12 제자들이 중심인데요,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는 과정 속에서 기도가 무언가를 알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였냐면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었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걸 믿고 기도한 거예요. 다 그곳에 모인 게 아닙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500의 형제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흩어져서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고요. 나머지는 다 흩어져 갔어요. 자기들을 갈 길로 갔어요. 믿지 않은 거죠, 말씀을. 기도하기 싫은 거죠. 근데 이 120명 속에 예수님도 있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었고 12 제자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뭘 했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 결과로 성령 충만을 그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하나를 선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보면요, 이 마띠아라는 제자를 선출하게 될 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게 되는 거죠. 무언가를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 뭐를 먼저 했느냐? 기도를 먼저 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변했는데 기도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말씀 가르침 받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지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도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저는 22년 한 해 동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성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과 기도가 왜 필수냐 하는 것을 묵상한 것이 있는데요,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이 울린다. 눈을 뜨니 벌써 아침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침은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다. 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막상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확인하는 것이 내 일상이 되었다. 세수를 하고 나면 좀 정신이 든다. 마음 같으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가 터져나오면 좋으련만. 어떤 날은 말씀 읽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드라마 바이블 어플로 성경을 듣는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을 계속 듣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불편한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다시 성경을 펴서 한 구절씩 묵상을 해본다. 유독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생기면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삼고 나의 생각들을 태운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읽는 것과 동시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달라는 기도를 하기는 쉽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통보를 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와의 교제를 원하신다. 나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내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서먹서먹한 사람과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듯이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장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기도를 하려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가 막혀있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그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해에는 반드시 회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읽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 잘못을 찔러주신다. 나는 회개하기 위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한다. 성령님,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권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내 잘못을 찔러주세요. 회개해야 될 것들이 마음속에 마구 떠오른다. 잊고 있었던 잘못까지 조명하여 주신다. 그러면 나는 나의 온갖 추악한 죄악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회개한다.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며 기도란 무엇인가 생각해본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쇼가 아니다. 따라서 내가 나만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갚아주신다.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묵상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 내용이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우선순위가 재정비된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의, 열방과 통일 대한민국, 교회와 가족, 그리고 이웃, 그 다음이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다.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일상을 거룩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이 세상은 정말 한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하나님 편에 서면 살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항상 주님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존재 자체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께 내가 안길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성령님께 아낀다. 예, 2022년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건강한 성도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또 어떤 분은 쓰고 듣고 이 영상에도 나왔듯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요. 상당히 잘 만들어졌습니다. 뉴욕의 교회 출석하는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는데 이분이 배우들과 탤런트들을 동원해서 드라마 바이블의 실제 인물처럼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이거 설치를 하면 무료인데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연합으로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고요. 또 듣기만 해도 좋고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저는 제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라스모라고는 그 특별한 이 지역에 성경 공부 그룹이 뭐 몇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가 생기면 좋겠다. 많이 모일 필요 없습니다. 많이 모이면 공부가 오히려 어렵죠. 어느 데는 뭐 한 가정, 두 가정 또는 네 분, 다섯 분 서로 시간이 잘 맞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이 마이크가 자꾸 꺼지네 왜? 그래서 그런 성경 공부 그래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도 여러분 계신데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 그룹을 하나씩 다 인도하는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 또 기도 그룹을 하나씩 인도하는 장로님이 되게 해달라. 또 권사님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하시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권사님, 또 기도를 인도하는 그런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마이크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뭐 이게 룸도 많이 있고 또 야외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을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비전을 우리가 모두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분이 모여서 며칠 날 몇 시 모여서 5분, 10분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놓고 같이 읽고 또는 같이 듣고 또 리드할 분 있으면은 이렇게 또 좀 코멘트를 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된 성도 또 기도가 중심이 된 성도 그런 교회로 진행해 나가는데 저는 올해부터 추천하는데요. 여러분 생명의 삶 책은 꼭 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서원에 나오는 건데 여러 가지 개인 큐티하는 재료가 많지만 생명의 삶 우리 교인들이 많이 그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전화 한 통화 오면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1년 거 이렇게 예약하면. 그러니까 이 생명상 가지고 계신 분들 책 뒤에 보면 두란노 서원 LA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걸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건강한 교회, 말씀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게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면은 기도가 필요한데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영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없는 신자의 삶은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앉아서 기도하는 거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좀 앉아 있으면 여기저기가 아프고요. 그래서 이런 거 추천합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서. 운동하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꼭 뭐 앉아서만 무릎 꿇고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개인 기도하고 또 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자꾸 계속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감동이 오시면은요,
어떤 장로님 한번 리더가 되고, 야, 우리 코로나 이거 스톱되게 기도하자. 그런 그룹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며칠 날 몇 시 어디 모여가지고 코로나 물러가라, 코로나 끝나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내놓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야, 우리 모여갖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룹 하나 만들자. 그분들은 모여가지고 우리 자녀는 큰애는 이래, 둘째는 이래,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이걸 위해서 기도해줘.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 기도 수첩을 제가 소개하는데요, 이거 기도한 걸 쭉 써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해보면은요, 몇 년 지난 다음에 보면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원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도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손자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 할머니가요 단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굶으면서 손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기도가 일상에서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있어야 그게 신자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인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달력을 우리 박가훈 장로님하고 윤신주 권사님 두 분이 컬렉트를 해서 했는데, 온 걸 이렇게 딱 보니까요, 첫 번째 달 1월 달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사는 성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없나 하고 쭉 찾아봤더니 6월 달에 있더라고요. 6월 달에 날마다 기도로 사는 성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 또 날마다 기도로 사는 성도, 쭉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매달 그 주제로 이 달력에 있는 것을 이제 옮겨 썼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요,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이 한 해 동안 내 삶에서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성도 삶을 위해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2022년 한 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금년도 우리 교회 표인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들 1년 내내 동안 건강한 삶 살고 행복한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한 걸 저희가 압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공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한 해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고,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매일매일 하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하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기도 생활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코로나 팬데믹이 참 두려운 것이지만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기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산다면 그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되,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배울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쳤어요. 이 주기도문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한 해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